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를 나눴어요. 요즘 병원에 의사들을 찾아오는 환자들의 90%가 만성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성적인 질병은 약을 좀 먹으면 낫는 것 같아가 또 재발하고 또 재발하고 계속해서 그 부분이 병 들어있는 아주 만성적인 병이 오래된 그런 환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만성적인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만성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걱정과 염려가 너무 많고 불안함이 있고 마음속에 초조함이 있고 뭔지 모르는 두려움이 그들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고 또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무엇인가 쫓기는 듯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몸에 병이 생기면 그 병이 잘 낫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성적인 질병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문제는 마음에 있는 걱정과 염려와 불안함과 두려움, 그게 결국은 만성적인 질병으로 가게 하는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마음속에 있는 걱정과 염려와 불안함이 사라지느냐 하면 사람들은 돈이 많거나 아니면 뭔가 내가 좀 이렇게 살아가는 환경이 달라지면 인용 걱정도 줄어들고 염려도 줄어들고 좀 불안함과 두려움도 사라질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꾸려고 그러지요. 직장도 바꿔보고 사는 집도 좀 바꿔보고 이사도 가보고 그럽니다만 환경이 달라진다고 해서 걱정과 염려가 줄어들고 불안이 사라지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불안해하고 왠지 초조한 사람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늘 그래요. 보면 뭔가 사람이 안정을 잡지 못하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 이 초조해하는 사람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사람이 초조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불안이나 공포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그리고 진정으로 이 불안과 공포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오늘 성경 본문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14절부터 19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원래는 이게 8절부터 쭉 읽어야 될 말씀인데 오늘 본문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옆에 아람 나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람 나라 임금이 이스라엘 나라를 빼앗으려고 오랫동안 전쟁 준비를 했습니다. 마치 김정일이 핵미사일을 계속 준비하듯이 이 아람 나라 임금도 이스라엘 나라를 빼앗으려고 군비 증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군사력이 월등해지자 드디어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온 겁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군사력이 월등함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전쟁에서 패합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이스라엘 군대들이 귀신같이 알고 자기들이 공격해 오는 길을 정확히 알고 늘 매복해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기습해서 그 막강한 군대력을 가지고도 번번이 전쟁에 지는 겁니다. 알 수가 없어요, 아람 임금이. 그래서 아람 임금 생각에는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다, 밀정이 있다. 그래가지고 장군들과 고급 공무원들을 다 뒷조사를 했다. 그랬는데 스파이가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의 공격 루트를 귀신같이 아느냐? 조사를 해보니까 엘리사 선지자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있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신통력이 뛰어난지 아람 나라 작전 계획을 모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군사회의하는 것도 어떻게 알았는지 다 알고는 뻔뻔히 자기들의 공격 루트에 군인들을 매복시켜놨다가 기습 공격을 해서 지는 겁니다. 그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엘리사를 잡아야지요. 엘리사를 잡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 나라 임금이 한밤중에 아랍의 최정예 특수부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아랍 나라의 최정예 특수부대가 한밤중에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을 포위했습니다. 밤중에. 근데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있는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밖에 나가 보니까 아니 아람 군대가 새카맣게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지. 이젠 죽었다. 얼마나 두려운지 다리가 우두들 떨려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뛰어와서 보고하지요. 15절 끝부분에 보면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그 말은 주여, 이제 우린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벌벌 떨고 있어요. 아, 내 주여, 우리가 이제 어찌하면 되는 겁니까? 자,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6절에 보면 엘리사가 태연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그러는 겁니다. 아니 사환은 지금 겁나서 죽겠는데 아니 엘리사 선생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사람이 그들과 함께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많다.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사환의 생각에는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은 자기와 엘리사 선지자밖에 없어요. 두 사람뿐이에요. 도단성 사람들 그건 몇 명 안 돼요. 근데 도단성 사람들이 어떻게 군인입니까? 아니요. 그냥 백성들인데. 그런데 엘리사 말은 우리와 함께한 사람이 저들보다 함께한 사람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환이 그 뭔 말인가? 멍하니 서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해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엘리사가 이 사환의 눈을 좀 열어달라고 기도했더니만 사환의 눈이 열렸어요. 그러면 사환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환이었기 때문에 눈이 열렸다 그런 말은 아니지요.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고 보니까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게 저들을 둘러싸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보고 엘리사 사환이 마음에 있던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얘기. 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걱정과 염려가 많지요. 사람들이 다 불안해합니다.
말은 안 해도 뭔가 쫓기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현대인들은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나라 경제가 수치는 증가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집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입니다. 어제까지 같이 지내는 사람들이 갑자기 암이라고 그러고 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70, 80, 90 산다고 그러지만서도 이제 60만 넘어가면 여기저기 아픈 부분들이 생기고 조금만 뭔가 몸이 아프면 나도 암이 아닌가 하는 걱정들이 있습니다. 왠지 불안한 겁니다. 또 가치관의 갈등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나와 너무 달라. 특별히 정치적인 문제에서는 너무 생각이 달라. 그런가 하면 세대 간의 생각의 차이는 또 너무 큽니다. 젊은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말이 통하지 않아. 자녀들과 말하다가 싸움이 일어난대지요. 그리고 아이들의 말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너 어딨냐? 그랬더니 구디역에 있대. 구디역. 구디역이 뭐요? 구디역이 어디야? 그랬더니 구로 디지털 단지역이래. 가디역도 있대. 가디역. 가디역은 가산 디지털 단지역이래. 이 줄여버리니까 또 자기들만 쓰는 말이 있으니까 이게 같은 한국말을 쓰는데도 도무지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 이 세대 간의 갈등이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의 일이 이러다가 어떻게 돼가려나 하는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자꾸만 쏘아 올리면서 지금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이러다간 또다시 한반도의 전쟁은 일어나지 않나 하는 걱정과 염려가 생깁니다. 우리는 늘상 당하니까 또 미사일 쐈나 보다 그러지만 외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은 마치 우리가 금방 전쟁 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와보니까 우리가 너무 태연하니까 이상하다 그런 생각들을 하지요. 걱정되고 염려되며 불안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너무 세상이 빠르게 바뀌니까.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임상심리학자인 롤로 메이어는 우리 시대 가장 절박한 문제 중에 하나는 불안과 두려움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도록 잘 삽니다. 우리 이전에 보릿고개를 살아본 우리들로서는 60이 이상 된 사람들은 옛날보다 우리 어릴 때보다 우리가 훨씬 잘 삽니다. 돌아가신 부모님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잘 삽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들에 나가서 일하고 들어오면 아무 걱정 없었습니다. 먹을 것 있으면 먹을 것 있고 발 편히 잘 집만 있으면 걱정 없었는데 요즘은 다 집 있지요. 잘 집 있지요. 식량 안 떨어졌지요. 그런데도 우리 마음에는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훨씬 더 많아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불안과 이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이 불안함이 우리를 하여금 우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요즘은 우울증 환자가 많아요. 왜 우울증 환자가 많은 겁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마음에 불안함이 많아. 그런가 하면 이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불행의 늪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불안과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간단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엘리사 사원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데 이거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내 주여 이제 우리가 어찌하리까 발을 동동 구르며 그랬던 겁니다. 이게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처럼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나 상황에 부딪히면 사람은 다 불안합니다. 두려워지는 겁니다. 어떤 잡지사에서 이런 제목으로 설문조사를 했대요.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물었다는 것이죠.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그랬더니만 1등 가는 대답이 죽음과 실패입니다. 그런 대답. 오늘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패하는 것이라는 것. 이게 제일 두렵다는 것이지. 왜 죽음과 실패가 그렇게 두려운 겁니까? 죽음과 실패는 다 끝나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끝이라는 생각 때문에 가장 두려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실패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세요? 왜 그렇습니까? 실패를 당해도 죽음이 내 앞에 와도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실패와 죽음 앞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요?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요, 기도. 우리는 실패와 죽음 앞에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엘리사 사원은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그 상황만 바라보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그때 기도했습니다. 17절 아닙니까?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벌벌 떨고 있는 그때 엘리사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불안할 때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현실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겨요.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절대로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사야 38장 보십시오. 히스기야 임금이 병들지 않습니까? 그 병은 피부의 종양입니다. 요즘 같으면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는데 그때는 치료하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약이 없었어요. 히스기야 임금이 종양이 생겼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떡하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해주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전한 말씀은 뭐요? 임금님은 그 병 때문에 죽을 겁니다. 그러니 죽음을 준비하시고 유언을 남기시고 후계자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가는 겁니다. 죽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병이 들었는데 제가 신방을 가서 병원으로 권사님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죽는데요, 못 산대. 그러니까 준비하셔. 은행에 예금한 거 다 아들 이름으로 넘기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목사님 너무하시다 그럴 건가?
이사야 선지자 말을 들은 히스기야 임금은 이사야가 돌아간 다음에 식음을 전폐합니다. 그리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도 내가 임금에 대해서 이 백성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이끌려고 노력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랬더니만 이사야 선지자, 돌아가는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다시 부릅니다. 불러서 너 즉시 지금 돌아가서 히스기야 임금에게 이렇게 전해라 하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내가 보았다. 그래서 너의 생명을 15년간 더 연장시켜 줄 것이고 이 예루살렘 성을 아수르 임금의 손에서 건져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는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그러므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불안하고 두려울 때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기도는 반드시 믿음이 있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한번 해보는 기도, 그냥 습관적으로 늘 하던 그런 기도가 아니고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16절 말씀처럼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보다 함께한 자보다 많다. 이 말 속에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고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려움 속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불안하기만 하고 다리만 떨리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엘리사 선지자와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고 나의 앞길을 인도하고 있다는 믿음이 여러분들 확실하게 있는 겁니까? 이런 믿음이 기도보다 앞서 있어야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이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믿자. 그런다고 내 마음에 믿음이 생깁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따라서 믿음을 얻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그래야 믿음 생깁니다. TV 자꾸 보면 믿음 안 생겨요. 세상 사람 말 들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그래야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3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을 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이 말은 요즘 말로 하면 이런 말입니다. 온갖 사건이 터지고 사회가 온통 시끄럽고
경제가 어려움에 빠지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겨도 나는 겁날 게 없다. 그런 고백입니다. 심지어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쉽게 말할까요? 아무리 조심해도 요즘 어찌할 수 없는 교통사고가 일어나잖아요. 뉴스를 보면. 정차에 있는데 뒤에 버스가 와서 받아서 죽잖아요. 그 뭐 내 힘으로 어떻게 해요? 그런 사고 예견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갑자기 암이 생기죠? 그거 뭐 어떻게 합니까? 나는 어떤 사고를 당해도 죽지 않을 것이고 나는 어떤 암에 걸려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것이니 나는 두렵지 않다. 그런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다윗 같은 믿음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어요. 이런 믿음이 있기에 엘리사는 기도한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엘리사 기도의 내용입니다. 엘리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17절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는 겁니다. 그럼 사환이 맹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무슨 눈을 열어달라는 겁니까?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문제만 보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생기고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그러나 영적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확신만 생기면 겁날 게 없지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검은 구름이 온 하늘에 가득 덮여서 비가 오고 그런 날에는 태양을 볼 수가 없지요. 마치 태양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날 비행기를 타고 먹구름층을 뚫고 고도 3만 피트로 올라가면 하늘에는 여전히 찬란한 태양이 빛을 발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처럼 느껴지지만 영적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믿어지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적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가정이 어렵습니까?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 나의 영적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해 주옵소서. 사원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한 엘리사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진리는 우리 육신의 눈에만 있는 세계가 아니고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또 있다는 사실이지요. 평상시의 불말과 불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영안이 열려야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얘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세상만 보고 삽니다. 그래서 세상의 일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두렵고 걱정과 염려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지.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야 불안을 이겨낼 수 있고 그래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그래야 걱정과 염려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눈이 열리면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되지. 하나님 엘리사 사원처럼
보이는 것만 믿고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마음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보면서 찬송 부르며 남은 인생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스크린에 악보가 뜹니다. 찬송가 없어요. 복음성가니까 우리 함께 복음성가 부르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권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 도우시. 때때로 비도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 바라보시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에 생기는 문제 앞에 우리가 벌벌 떨고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우리들, 이런 믿음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엘리사 사환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느끼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을 위축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찬송 부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씩씩하게 하나님 백성답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